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좁은 마음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보통 이제 쓰는 말 중에 속이 좁다 혹은 속이 넓다, 사람이 좀 꽁하다, 또 대범하다, 이런 말을 이제 하지요. 그 마음이 이제 좁은 것은 대단히 이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좁으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해야 할 관계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면 사랑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음이 좁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그 비극적인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유를 보면 참 황당하기 짝이 없지요. 가인도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의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이 놀랍게도 동생에게 이렇게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자기보다 더 낫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속 좁음, 마음이 그 좁음이 결국은 동생을 아주 극한 상황으로까지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 돌로 쳐 죽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좁으면 심각하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을 절대로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생 결단을 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농담 한마디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진단해서 절대로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이 있지요. 사울의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자신의 속 좁음 아닙니까?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의 그 백성들이 하는 칭찬을 수용해내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 자신의 사위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형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저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기게 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속 좁음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을 좀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좀 간단한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의 기쁨 혹은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좁아진 거예요. 소통은 넓은 마음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했는데 옆에서 다 웃어도 나는 웃음이 나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슬퍼해도 그 슬픔이 내게 별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곤란한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이렇게 많이 뒤틀려 있고 좁아져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서 누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자꾸 귀에 거슬리면 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사실상 별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칭찬하고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 괜히 미워지고 싫어진다고 하면 지금 내 마음이 아주 좁아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아니고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넓었던 마음이 좁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럽니다. 너희를 향하여 이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겠죠.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제 이야기할 마음이 좋게 말할 그럴 이제 입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사실 바울이 잠시나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이 좀 입이 닫혀버리고 또 마음도 좀 좁아진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분조차도 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이 아주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해서 섬겨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들끼리 분쟁도 하고 죄의 문제도 많다라고 해서 그것을 책망하는 글을 보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바울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건드리느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좁은 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하다가 보니까 바울의 복음조차도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향한 비난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까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비교하네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당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베드로는 정말 참 사도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저 바울은 사람도 물론 변변치 못해서 결혼도 못했을 뿐더러 저 사람은 누구를 데리고 다닐 만한 사람이 되지도 못한다. 그걸 바울의 인격 문제로 그렇게 평가절하해 버리는 겁니다. 외모도 바울이 별로 출중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외모도 아주 형편없는데 그 외모에 대해서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게 되면 글을 참 잘 써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직접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좀 둔하다. 아마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잘했던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다니다가 보면 이 교회 저 교회로부터 도움도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저렇게 어디서 손이나 벌리고 다니는 잘하는 식의 그런 말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그 섭섭함이 오죽 컸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많이 사랑한 대상에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을 때 그 실망감과 좌절감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좁아짐 혹은 마음이 닫힘으로 나타나고 입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입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기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맞받아서 비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열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그런 일들로 인하여 좋은 관계였던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때부터는 그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고깝게 보이고 점점 더 미워지고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 있지만 좁아진 채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좁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좁아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좋지 못한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하여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겨냥하여 내 마음을 절대로 넓힐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데가 있어요.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정말 현저한 그런 죄 때문에 정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모짐과 잘못됨과 어떤 악독함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인 것이지 절대로 바울 자신이 당신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좁아졌느냐?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바울 자신이 당신들에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 심리적으로 좁아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또 때때로 좀 심리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가령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게 생각하면 좋아져요.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나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대범하자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 훨씬 우리의 마음의 통로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스스로 넓히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을 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자신에게 주어질 멸류관, 그 상급,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억울하지만 억울한데 매이지 않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괴로웠지만 괴로운데 매이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넓어져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소통하기 싫은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를 집중하고 그 일을 자꾸 곱씹어 보게 되면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되고, 나도 공격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내 입술에서는 분노와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되고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다가 보면 여전히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크게 생각했던 그 일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입만 열면 큰일 났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찬은 죽는 문제도 해결된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도 작아졌다면 하물며 살면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 그렇게 큰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은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붙들고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생각한다고 정의하고 규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불행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낳아서 불행하다,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학교에서 저런 인간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 직장에서 저 따위 직장 상사를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넓은 마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도 보답하는 양 하고 나를 봐서라도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그러니 내가 손을 내미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내 손을 잡아다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우상, 이런 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일치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금방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지금 뭔가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절대 동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된다라고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회사를 창립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그 회사 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세계적으로 이제 교회 초창기에 또 대단히 그 박해를 받는 그런 현장에서 이 교회사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었던 부분은 결혼 관계에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적용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상황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핍박의 때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명령하면서 그것을 반대했던 그런 이제 교회 역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적용해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자 혹은 세상과 소통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단절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세상과의 소통이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은둔적 종교라든지 새 속에 등을 지고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전날에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그 신비한 모습을 볼 때 변화산에서 변화된 우리 주님과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신비한 영적 체험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요구했던 것은 그곳에다 초막을 짓고 함께 살자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오래전에 죽은 그 모세, 전설적인 인물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변화돼서 엄청난 그 영광의 광채를 흩뿌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그분들만 섬기면서 살아도 너무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바리새인이 있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는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산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인데 주님께서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참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소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소통의 위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하라고 했지 죄와 타협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는 성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면서 둘을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소통은 하지만 그 소통의 위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해라.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는 말아라. 세상과 소통해라. 그러나 세상의 시대 정신,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그 옷을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덧입어 버리지는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지켜라, 성결하라 하는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과 함께 길을 손잡고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에 함께 앉는 것 아닙니다. 그 앉는 자리 피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걷는 그 길 함께 걷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주고 있는 그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소통하면서 때로는 그를 용납하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나도 함께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 의와 불법, 세상에도 의, 불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의로 규정하는 것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불법이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간음하는 일, 도적질하는 일, 살인하는 일,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의 공통 분모 속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요. 세상도 죄라고 말하고 세상도 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법이라고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고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불법으로 알고 그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성결함을 지켰던 것은 세상 법에서만 그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불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하면서,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역시 여기 문제가 발생하지요. 나라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칙령을 선포해서 국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최고 높은 관리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의 법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면 한 달 동안은 황제 이외에 다른 신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그 바벨론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한 달 동안만 유예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에게 대단히 성실했던 사람들이 내가 내 종교에 충실한 것보다 먼저는 황제에 대한 충성이 먼저고 나라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저들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의 법이 선포됐고 그 나라의 법을
가장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법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불법이기에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결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는 미운 털을 박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의 소통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거룩함,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직장에서 분위기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을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이 가는 넓은 길을 함께 가지 않은, 그래서 편협한 자라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소통이 죄의 경계까지는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이것은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상대주의에 대한 경계지요. 진리를 상대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절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화해야 합니다. 복음은 절대화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주실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좀 신사적인 그런 종교인들은 타 종교에 대한 수용성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를 향하여 함부로 비난하거나 면전에서 면박을 주거나 절간 앞에 가서 그 앞에서 통성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짓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심지어는 불상을 흠집을 내고 단군상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밤에 몰래 가서 단군상 머리를 도끼로 쳐내는 일도, 어떤 좀 극렬한 그런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이 위험합니다. 뭐냐 하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대단히 도를 잘 닦으면 그들이 말하는 극락에 갈 수 있는 거다, 혹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조화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벨리알의 조화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사단을 두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흔히들 우리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음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인간됨에 대한 정의를 전적인 선으로만 몬다거나 전적인 악으로만 몰아서는 안 된다. 이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은 문학에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선신, 그리고 마귀는 악신,
그래서 우주를 조화롭게 하는데 선신의 역할도 있고 악신의 역할도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가 많이 있지만 진정한 신은 하나님 이외에 없고 다 거짓이며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데 그 악한 마귀는 스스로 악의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마귀 자신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름대로 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힘도 절대로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친한 스님이라고 해서 저 스님이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 것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스님,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스님이 열심히 돌을 닦으니까 스님도 천국에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기독교는 욕을 먹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교회를 다닐 것,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권했더니 그가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는 무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선택한다면 차라리 불교로 가겠습니다. 교회는 천국, 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저는 그게 너무 듣기 싫습니다. 그런 편협한 종교가 저는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가 멋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어떻게 말씀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놀라운 그런 신적 권세들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진리를 절대로 상대주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물결이 얼마나 범람하고 교회 안으로 넘어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책 좀 읽었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신학서적을 이것저것 좀 읽었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잘못 맛을 본 젊은이들이, 어떤 문학에 대하여 심취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말하느냐, 지옥은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얘기하는 것까지 인정하겠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라. 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내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마다 고유의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일이 있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부부 사이에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숱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연병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절대주의, 진리의 절대주의, 이것을 굳게 붙드시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도 진리의 문제에 관한 하는 타협이 없고 죄의 문제에 관한 하는 타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과 더 큰 소통을 이루면서 세상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명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여 좁아진 이 마음 이대로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섭섭하게 했다고, 내 마음 아프게 하였다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불행하기만 한 길임을 알면서도 아버지여 마음을 좁힌 채 두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여 하나님과의 넓은 소통으로 이제 작아졌던 마음들이 마음껏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에 대하여 짝하지 않게 하소서. 죄와 소통하지 않게 하소서. 비진리를 진리라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우리들이 구별하였을 뿐이나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애환과 노고를 아시는 줄 아오니 빈핍한 가운데서도 즐겁게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하사 불로소득 일확천금 꿈꾸거나 아버지여 불의한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사 병에서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 안에서 우리들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결단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